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관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저를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540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과 줄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기원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또 전진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들이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은 지금 통독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 했죠. 결국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서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이 땅의 7년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휴가되어서 저 주님과 더불어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고 있을 그때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상을 딱 내려다보면은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혹독한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환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는 그때 사탄 마귀가 진동하고 난동을 부리고 성도들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에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주님 전에 휴거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세 번의 심판이 남아있음을 예고했죠.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저 무저갱 속에 있던 황충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 무정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유라대에 결박되어 있던 반역의 네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묶어놨는데 그 천사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자 그 천사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2만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천사를 놓였으니 그년 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의 군사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유브라데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한판 일으키는 이 전쟁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무렵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은 주님이 접수하는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을 10장에는 이제 중간 장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보이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중간 장면. 이제 후 3년 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찰나에 10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천사를 보게 됐는데 그 천사가 바다와 땅에 발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주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되죠.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탁 서 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물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우레를 발할 때 요한이 받아서 그 말을 적으려고 했을 때 그걸 기록하지 말고 인봉에 놓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죠. 이 인봉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장차 이 비밀을 풀어 놓으실 겁니다. 일곱 우레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하늘을 향해 외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후 3년 반 동안 있을 환난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전 3년 반의 환난과 심판이 끝나고 10장 중간 해설이 끝나면서 이제 11장부터는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나팔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아마도 많은 비밀들이 있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있죠. 그 비밀이 밝히 이제 드러나는 날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말일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과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남은 일이라, 그 종말일 때 남아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죠.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그 재림, 그리고 사탄을 잡아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집어 던지고 모든 악인들을 백보자 심판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 활짝이 열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심판은 아니에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팔 심판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대접 심판이 이제 또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심판에 나팔을 불면은 대접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이 끝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죠.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면서 두루마리를 줬는데, 요한이 그걸 삼키게 되자 정말 입에는 달콤하고 먹었더니 배가 쓰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 두루마리에는 바로 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저게 다 적혀 있는 두루마리죠.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면은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가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한 세계가 다가오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꿀처럼 달달한 말씀들이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같은 달달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말을 다 먹었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입이 달달하고 꿀같이 단지 달달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후 3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포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죽이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인류가 당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배가 쓸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니, 그러니 입에는 생각해 보면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무궁한 세계가 다가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술이 아주 달콤하고 달콤한데,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당하고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해 보면은 배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파멸의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한 고통이 다가오죠. 11장에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환란이 더욱 심해집니다. 11장에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장면에 유대인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를 측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 2절에 보면은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어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7년 계약을 맺고 유대인을 잘 도와줬어요. 좋은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성전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자 미가엘 천사에게 하늘에 쫓겨나온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더니 7년 환란, 7년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유대인을 절멸시키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짐승으로 변화돼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살육을 자행하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만에 있을 내용인 겁니다. 42달 동안, 이 3년 반이죠. 42달.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7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려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42달 동안 예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로 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대적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다 물리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두 증인이 바로 이런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사탄이죠.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두 증인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죠. 자기들 괴롭게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늘 멸망당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괴로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는 걸 기뻐했다. 서로 예물을 드리면 선물을 주면서까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죽은 그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죠. 그리고 하늘로 올려서 승천하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일이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4, 15절에 보면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띄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마지막으로 되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어서 세세토록 주님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주님이 접수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일곱째 나팔에서 시작된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아있죠. 13, 12장에 보면 이제 중간적인 이제 설명이네요. 설명. 그러면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7년 계약을 일반적으로 깨뜨린 후에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2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이 해를 입은 여자인 겁니다. 왜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적그리스도가 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 12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아이를 베었다. 이 아이가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광야로 도망가요. 양육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이죠. 어려움다. 피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뱀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강처럼 토해내면서 여자를 물에 떠날려가려고 하게 하죠.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다 삼켜버리고 말죠. 이런 그림들은 어떤 일인가? 바로 전쟁에 대한 설명들이죠. 전쟁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땅이 그 공격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지 않게 막아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가까이 오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렇게 되자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머리 위에 탁 서게 되는. 용이 열받아서 여자에게 분노해서 세상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머리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로 다 유대인들을 옮기고 말았어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유대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그랬던 유대인.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의 두 증인들의 전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제 용이, 이 사탄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사탄이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일어나게 되죠. 13장부터 19장까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되는 내용이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나와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백성들을 비방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짐승이 누군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짐승이죠.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했는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꿈이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고, 또 그때 보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발을 쳐서 부러뜨리는데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겨같이 돼 바람에 날려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쳤던 그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우상을 친 그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10발가락 시대 연합군들을 멸하고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었죠. 그 후에도 다니엘 7장에 보면 또 네 동물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돼요. 5절 7절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이 3년 6개월 동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 혹독한 박해와 억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사탄 마귀한테 져서 다 죽고 또 죽고, 그런 때가 정말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주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자가 누군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표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표방하는 그러한 자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처럼 이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삼위일체처럼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적그리스도를 높이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더니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고 또 세계 만민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죠. 바로 그 표가 뭡니까? 바로 666이라는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들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교통스러워.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공중에 주님과 더불어 7년 혼인잔치 중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내려다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은 그러한 일은 당하지 않게 되고 설령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한 두려운 때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성경 말씀을 다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준비됐죠?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오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오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오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까지 말씀을 통독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두 짐승이 올라오죠.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일들까지 나오게 되죠.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경제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장차 우리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가 7년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때가 오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를 읽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이 그러한 부신앙적인 믿음을 갖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7년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땅의 환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그들이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이 다 되는 겁니다.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등 그건 허황된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14만 4천 우리 하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 모아서 14만 4천을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시간표 속에 보면 다 정리가 돼요.
마지막 전쟁,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손을 칵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아직은. 그럼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신실한 믿음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종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의 길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구원의 역사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우리 삶에 임하도록 우리 주여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보여줄 그 놀라운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 쓰고 올바로 서서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 보좌에 주님과 더불어서 진료 어린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참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피함을 얻고 아버지 모든 걸 극복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는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로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봉사도 잘되고 건강해지고 마음의 소원도 꿈도 이루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쭉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아마 성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쭉 성령을 보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열정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보신 소명들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쭉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 혹독한 재앙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목에 우리 모든 성도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사랑과 축복하시니까 기름하사 우리 장로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사명 주신 그 모든 일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갖게 도와주 더욱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올바르서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의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원사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응답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 하나님의 말들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저희들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혹독한 고난의 시대 우리가 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엄마 이 생에 들어서는 그런 마음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전진 또 전진하여서 영원한 천국까지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오니 주님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아버지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발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욕군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서지 못한 걸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믿으시 오시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처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아버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매크고 놀라운 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몸살 강건하게 하시옵고 간절한 소원이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감사함으로 넘쳐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자녀들 앞길도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고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의 복을 받고 가문이 번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총명, 재능, 명철함이 임하여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 지혜로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이들이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여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어 이제는 육신의 안보 이정에서 떠나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총회에 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알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이 나라의 민족을 전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권들은 아버지 극한들이 가운데 있사옵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국민을 사랑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극단적인 대결이 아닌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땅의 1천만의 백성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유함이 다시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번영하는 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성장되어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의 국가를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수의 강물이 10년간 익히 넘쳐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며 모든 일을 잘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 힘이요 능력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 새길 가운데 다가와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을 쉬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줬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임한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목련히 붙고 말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배한 놀라운 일들이 삶에 나타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무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버지 장마철 우리 열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내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시간을 잘 할애하고, 또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한 계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1천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이 땅을 새롭게 해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고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실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종말 시대에 더욱더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세상 시파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몽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좋은 일들이 삶에 나타나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종말의 시대에 아월의 질러 환란의 그 혹독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먼저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건강을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룰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